자,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자, 290장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4장 20절부터 에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께서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신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으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겠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여러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이방신에게 분향하여서 그 결과로 지금처럼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에게 분향을 안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분향을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섬기는 이 아스타롯 신에게 분향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한 대로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꼭 내려가서 그렇게 하겠다면 서원을 지키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 해라.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칼과 기근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피해서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 극소수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애굽이 망할 때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고, 그리고 지금 유다에 있다가 지금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의 여왕을 향하여서 분향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나라가 강했고 그리고 나라가 먹을 게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분향하고 이 하늘의 여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에게 분향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나라도 강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눈치 안 보면서 살았는데 먹을 것도 많았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에게 분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과거의 선조들이 하던 대로, 과거의 선배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아스타롯에게 분향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신에게 분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지금 오늘같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애굽에 지금 내려와 있는 유다인들은 정반대로 하늘의 여왕 신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그 신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의 신은 이슈타르라는 그런 신으로 아세라 신이다, 아니면 아스다로 신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과거 유다 온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한 결과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적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되었다, 평안했다라는 것은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면 가장 악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므낫세 왕 때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숭배가 최고로 그렇게 극악도로 달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전쟁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가? 므낫세가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라는 우상들은 다 가져와서 여기서 유다 땅에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므낫세를 찾아와서 바로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를 바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므낫세가 통치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쓸 때 그때 이 므낫세가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용서해 주면서 그러면서 열조의 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자마자부터 무조건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부분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온 유다 땅에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모든 분향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다로스 신을 섬기는 모든 이 내용들을 금지시키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웃 나라의 진노를 촉발해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라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요아하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로스를 섬기지 않을 때 므낫세 때는 나라가 평안하다가 섬길 때는 나라가 평안하다가 요시야 왕 때 못 섬기게 했더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요시야 왕도 죽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아스타로스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이니까 우리가 다시 섬겨야 되겠다, 외교적인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적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므낫세 때문에, 이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 아스타로스를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예레미야와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 사이에는 역사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역사 인식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겪어왔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는 웃어가면서 밥 먹고 같이 놀고 하다가 이 사상 문제에 들어가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와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 사이에서 역사 인식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주변 나라들의 외교적 관계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가, 이거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 차이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로 본다면 주변 나라가 어떤 협박과 위협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외교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굽이 원하는 대로, 애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아스타롯 신에게 분향을 해야 된다, 우상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그래야 외교적인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애굽과 함께 사는 사람들,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이렇게 돈이 세 산다, 힘 있는 사람의 줄을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허물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을 포기하는 순간 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게 진짜 진리인지, 어느 게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한 진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말 전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성공한다, 그 양비론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쪽을 해야 둘 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까지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외교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는 잘 평안했다라고 하는 정말 엉뚱한 억지 주장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